그런데 전국에 천주교 성지가 200여 개나 된다니 정말 많지. 그 땅들을 한국 천주교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미 부동산 재벌이지. 생각해보면 순교자들이 처형당한 장소들이 과연 천주교 신자들만 죽어나간 곳이었을까? 성지. 아니, 성지라고 검색했는데 핸드폰 매장 광고만 잔뜩 나오네. 요즘에는 뭔가 싸게 파는 곳이나 특별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성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아, 그래? 성지의 본래 의미는 원래 그게 아닌데. 그럼 성지가 정확하게 뭔데? 예수님 태어나신 곳 같은데 말하는 거야? 맞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주 중요한 성지지. 성지란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도 대표적인 성지인 거고, 예루살렘은 유대교 전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서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매년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루카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구절도 있지. 그런데 가톨릭에서 성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신 곳에만 국한되지는 않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을 성인으로 공경하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을 증거하다 돌아가신 순교지,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 또는 그분들을 특별히 기념하는 장소들을 성지라고 불러. 예를 들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곳을 순례하면서 그 신앙을 되새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깊이 체험하게 해주지. 주님의 집에 가자 이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라는 구절처럼 성지순례는 하느님과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며 떠나는 기쁨과 은총의 여정이야. 그런데 그런 성지를 찾아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간다고 갑자기 성령께서 기특하다, 복을 내려주마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성지순례는 그 자체로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신앙행위야. 요즘엔 교통이 발달해서 그냥 여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거의 순례는 정말 목숨을 건 고행이기도 했어. 예를 들어 성 라브르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순례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맨발에 허름한 옷 한 벌만 걸치고 로마로 순례를 떠나셨어. 음식은 구걸에서 드시고 잠은 길바닥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길에서 돌아가셨지. 지금 현대사회에서 주님을 믿으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과는 참 많이 다르지. 성지순례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신앙을 증거하다 박해로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 여정에 동참하려는 기도인 거지. 얼마 전에 엄청 유행했던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 신자든 비신자든 많은 사람이 800km에 달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고들 하지. 사실 그곳은 성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모셔진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분을 기리며 신앙을 다지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가 걸었던 길이야. 물론 그 순례길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8세기 레콩키스타 운동 시기부터지만, 아무튼 그 길을 걸으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지켜냈던 굳건한 신앙을 묵상해보는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진정한 의미 중 하나일 거야. 산티아고 순례길 나도 정말 가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성지가 엄청 많지 않아? 맞아.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성지가 거의 200여 개나 있어. 조선시대 후기 18세기부터 시작된 박해로 정말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 그래서 그분들이 처형당하신 곳, 또 묻히신 곳, 또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 장소가 한국 천주교의 소중한 성지가 된 거야. 그런데 전국에 천주교 성지가 200여 개나 된다니 정말 많지. 그 땅들을 한국 천주교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미 부동산 재벌이지. 생각해보면 순교자들이 처형당한 장소들이 과연 천주교 신자들만 죽어나간 곳이었을까? 조선시대에는 다른 많은 죄인들도 그곳에서 형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장소들이 특정 종교만의 성지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로 보아야 하며 그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해. 이런 이유로 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이 너무 많다거나 지자체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솔직히 존재해. 나도 천주교인이지만 이런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천주교의 성지 개발은 솔직히 땡큐야. 천주교회에서 그 유적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순례자들이라는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가 직접 세금을 들여 유지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조선시대 사형터라고 하면 막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궁궐 같은 유적지는 가고 싶어 해도 말이야.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다 돌아가신 순교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며 찾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최근에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처럼 단순히 천주교 성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 박물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그 장소가 지녔던 의미를 폭넓게 조명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어. 또 비신자들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나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서 이 공간이 우리 모두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장소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성지를 조성하기도 해. 여러분은 성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나치게 한국 천주교가 성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적을 한국 천주교에서 잘 관리해줘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